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사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응답받아가는 우리 시간표 속에 가는데요. 이제 1월 이제 둘째 주 이제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분 마음 먹으셨는데 어떻게 새해 응답을 계속 받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을 내는 게 조금 떨어질 시간표기도 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고등부 사역할 때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한 친구가 목사님 면담이 있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고3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시 고3으로 가라 그러면 좋으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간다 그러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3 시절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3인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이 친구 표현에.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메시지 받고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 친구 표현에 지금까지의 고3 시간표 가운데 최고로 공부가 안 됐대요. 이 친구가 어디서 멘붕이 왔냐? 주일날 은혜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무너짐이 되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저를 상담하러 와서 이제 묻는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지난주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번 주에 내 삶은 최악이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조금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학교에서 배운 입력값이 있으면 결과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1 더하기 1이 2가 맞던가요? 세상을 나와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다는 게 맞던가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우리 배웠는데 여러분 현장에 와봤더니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는데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원칙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는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난주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네가 이번 주에 너무 잘 되어지면 네가 한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안 되는 너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벌써 이제 청년쯤 되다 보니 기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가 우리 안에 부딪히면 뭘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냐? 계산부터 해요. 그래서 딱 재보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면 뛰어들어지도 않고요. 될 것 같으면 뭐 적당히 이만큼만 해도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그릇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진짜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흔히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300용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서론 없이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전도자와 하나님의 쓰시는 증인들이 어떤 건지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이 괴롭히는데 그 미디안이 혼자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사단은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데 신기한 건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는 단합돼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오는데 이들의 숫자가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나중에 도망갔던 사람, 남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갔다고 얘기해서 이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 때문에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냐?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숫자로 얘기하면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다 보니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본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요즘 제가 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청년들 만나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만 듣냐? 전문가 말만 들어요. 이제 목회자도 말 안 들어. 자격증이 있냐? 뭐 이거 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수치를 빨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된다 안 된다로 딱 걸려버립니다. 3만 2천 명과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전쟁에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시면 여기 쓸 거 여기도 좀 쓰겠습니다. 네, 밑에 쓰겠습니다. 7장 오늘 2절에 보면 지금 있는 3만 2천 명도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바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메시지 가운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 다르게 볼게요. 한 명을 데려가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사내립이 18만 5천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역사했더니 하루아침에 전멸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날 밤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쓰냐? 그날 밤에 전염병이 돌아서 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역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명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 데리고 가려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시작할 때 얘기했던, 여러분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뭐가 될 거야. 아니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구원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광고했더니 그 중에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 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10,000명과 13만 5천 명 상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하시죠.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많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하냐? 그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가 똑같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선명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방향만 던지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전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 아시죠? 종류가 뭐냐?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 속에 물을 어떻게 먹는 사람이요?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머리를 받고 먹는 사람. 여러분 그동안 알고 계신 이 본문의 이미지 속에 어디가 조금 더 지혜롭다고 알고 계셨어요? 손으로 떠먹는 게 지혜롭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선을 많이 깔아놨어요. 보시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가 물을 핥는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보시기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손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대고 먹는 사람이에요? 손을 대고 먹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떠서 이렇게 혀를 핥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설명서에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장했어요. 머리 대고 먹는 사람들은 그죠? 좀 무식한 이미지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있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손으로 먹는 사람은 애견이고요. 밑에 얘기죠. 머리 대고 먹는 사람은 테토남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기를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적어도 전쟁하는데 나와라 라고 얘기하다 보니 적어도 여러분 조금 남성적인 내가 그래도 조금 운동신경은 돼 조금 더 내가 기질은 있어 라는 사람 중심으로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래서 300용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300명의 약간의 좀 쫄자들?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눈치 보고 소심한 친구들을 300명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 평생 갔다 온 그 군대만 몇 번 갔다 오면 평생을 두고 이렇게 두고 쓰는데 제가 강원도 양구라는 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더운 6월 군반. 그런데 그 더운데 그 군대에서 시설이 열악하니까 물을 주는데 그냥 물 마시면 안 된다고 끓인 물을 주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너무 뜨거운 물을 줘.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제가 국도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뜨거워서.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고 났는데 저한테 얼마나 뭐라 하는지 집사람은 지금도 암정밥솥에 밥을 해야 돼요. 밥솥에 드는 밥이 맛없대. 그 뜨거운 밥에 뜨거운 국을 주는데 저는 뒤어서 못 먹어가지고 맨날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화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뜨거운 물을 주니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그냥 물 안 마시고 버텼더니 나중에 정말 탈진이 오고 난리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디 훈련 갔다가 돌아오는데 옆에 내과가 있는데 같이 길 가야 되는데 저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요. 앞에 가는데 뛰어들어가서 얼굴 받고 이렇게 물 마셨어요. 워낙 산골짜기라 물이 시원하긴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여기서 머리를 받고 물을 마셨다? 적어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손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건 주의력이 좋았다기보다 딱 요즘 쓰는 표현에 애견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오늘 얘기해요. 자랑할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시겠다.
숫자가 많은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르고 골라서 우리 스파르타 같은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이기셨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고요, 천사만 보내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왜 300명의 숫자는 데리고 가셨을까요? 10,000명은 많은데 300명은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300명 데리고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300명의 증인이 필요하셨구나.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평생 군대 얘기하면서 이게 뭐 저는 술은 안 하지만 안주거리로 평생을 내가 말이야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아무도 안 데려가고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걸 보고 전달할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이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말할 사람이 없고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기적을 펑펑 일으킨다, 그래봐야 하나님 한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하냐?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증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300명의 증인에 우리도 기회가 있지 않나요? 이 300명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자로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30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부의 원래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를 장악해서 나중에 실컷 부려먹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범죄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쁜 거 하고 난 뒤에 기억도 없어요. 요즘은 사고 치고 나면 심신이 미약해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되게 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깨닫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눈높이로 역사하시냐? 기도원 자체가 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난 이후에도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 상대방 진영에 가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같은 말이 계속 몇 번 반복되는데요. 9절에 있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지금 상대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12절 그들이 지금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이니라. 13만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고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 주저하고 있는 기도원을 너무 잘 아시고 저 상대 지정에 가서 그들이 하는 적진에 있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인정하도록 만드셨어요.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줬다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 안 하고 사람들 말 듣고 오늘 반응하는 안타까운 모습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대범한 사람은 대범대로 하나님 막 쓰시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하나님이 챙겨가면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그래서 오늘 9절에 지금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 뒤에 14절에 미디안에 있는 장병들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알고 15절에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쟁하러 갑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전쟁은 이겼겠죠.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겼다? 저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넘어가고요. 21절, 22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전쟁에 칼 들고 나갔나요? 이들이 뭐 들고 나갔죠? 300명이 들고 나간 거. 그게 그 앞에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갔는데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가서 시간이 되었을 때 항아리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 가지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자멸하는 결과로서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데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만 했는데 믿음으로 인도만 받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전도자의 그릇,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고 축복의 우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착각부터 없애야 되겠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훌륭해야 된다는 착각이요. 잘해야 된다는 착각이요. 제가 우리 다락방의 모든 다락방 말씀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걸리셨어. 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계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다고 착각하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을 못합니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고 재벌이 되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은 안 돼요. 그죠? 그 얘기를 말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훌륭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계속 걸려 있어요.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안 된다는 것 속에 걸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닌데 제가 그래요. 제가 뭔가 좀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자꾸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가 있죠. 누구요? 모세가 왕궁에 살 때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요셉도요. 총리로 세우기 전까지 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총리이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도도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사도. 여러분 12명의 사도 가운데 11명이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갈릴리. 조금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한데 그 유다라고 하는 남쪽이 개발된 도시고요. 저 위쪽은 시골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12명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요. 그 중에 한 명만 남쪽 사람이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요.
그 똑똑해가지고 그 재정도 맡긴 거예요. 근데 똑똑해 놓으니까 딴짓했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모자라면 되냐? 그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응답받을 사람의 그릇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응답받기 전에 달랐어요. 원래 기도원의 상태는 나는 므낫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셨죠? 여룹바알이라고 감히 바알과 대적해서 그 우상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물론 그 바알을 거꾸로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간 게 아니고 밤중에 했지만 어쨌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인도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있으니까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묻고, 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줄 아시니까 적진에 보내가지고 확인시켜 줄 만큼 연약함이 많은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메시지였죠. 이 상처와 과거가 기도원에는 뭐가 됐죠? 발판이 됐어요. 망대가 되는 중요한 연약함이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80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지팡이를 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지난번 우리 임원순회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성경 부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지금 전공이 본인의 과거가 벽이 발판에 되어서 이 일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치고 소심해요. 저 같이 있는 동료 교육자가 니는 인마, 계속 친한 사이니까 인마 뭐 전마해요. 니는 너무 소심해, 맨날 이거 얘기해요. 그때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셔.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확신을 주십니다. 얼만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했는데도 우리가 순간 놓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한 걸 이해를 넘어서 어디까지 하게 하냐? 생명 걸 만큼 하나님 확신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정보가 없는 게 힘들죠. 정보가 많으면 그러면 여러분 확신이 될 것 같습니까? 근거 데이터들 많이 보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부친이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 6개월 시한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갑자기 와버렸어요. 암 환자 신방도 다녔는데 막상 제 가족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희 부친을 아는 여러분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들으니까 나중에 머리 아파요. 모르면 몰라서 불안한데 너무 많은 걸 들으니까 뭘 선택해야 되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뭘 들었는데 여러분 확신이 안 서면 더 혼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고 인정되어지면, 그래서 마게도냐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던 바울이 아시아에 문이 막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것을 본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못 봐서 확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보고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깨달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확신이요. 여러분, 오늘도 일본 메시지 드리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지 듣고 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내가 이해되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이거 말고는 답이 없구나에 대한 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요. 진짜 기도원의 응답은 오늘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고 응답 이후가 달랐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답 받기 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근데 응답 다 받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되죠? 바뀌어 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원에 있는 뒷얘기를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좀 부탁했다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 오늘 기도원에 대한 내용을 보실게요. 좀 안타까운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밑에가 유다고 이 북쪽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쪽이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항상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끌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꼭 그런 거 있죠. 전쟁하러 갈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와서 시비 걸어요. 우리를 앞세워야지,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 라고 얘기하는, 지금 딱 갈등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뒤에 사사기 12장에 가면 입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데 이때도 뒤에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야,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왜 우리랑 같이 하자고 말 안 했어? 라고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로 원래 이렇게 불량배단을 어울리던 사람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그 말하는 에브라임 족속 42,000명 죽여버려요. 그런데 기드온은 성향이 어때요? 네, 좀 소심해. 그래 놓으니까 뭐냐, 달래고 타이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8장 2절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사실은 응답받고 난 뒤에도 본인을 드러내기보다 수용하는 자세가 오늘 나와요. 다르죠? 응답받았더니 내가 말이야 하고 달랐어요. 두 번째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뭔 일도 생겼냐 하면 8장 22절을 보십시다. 8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야, 기드온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승리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근데 그 정도는 안 끝나고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말로 해봅시다.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응답받고 난 뒤에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요 양보해요. 제가 기도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기도원의 자세가 달랐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우리 청년 사사로 우리 이 시대 살릴 우리 후대 앞에 응답으로 설 청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원이 또 여러분 너무 대단해 보일까 봐 하나 더,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고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뭐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딱 귀걸이만 한쪽만 달래.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이 주는 거죠. 그리고는 26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간이나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지금 장식들도 있었는데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던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으로 가지고 와서 뭐하냐? 제사장 예배드릴 때 쓰이는 옷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상한 나쁜 짓 한 게 아니고요, 예배에 관련된 일에 오늘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 여기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이해되세요? 좋은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지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 대단한 뭔가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기도원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돼버렸다는 약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8장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 기드온이죠.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져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몇 명이요? 70명이요. 아니, 아들 많이 놓고 다복했네 라고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라고 해서 이후에 너무 응답받아 보니까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너무 풍요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식 가운데 첩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9장에서 나와요. 다음번 여러분과 설교할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멜렉이 저 첩의 아들로 이렇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으니까 아들 70명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막 움직이는 내용이 9장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자식 많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응답으로 받았는데 마지막에 다 흐트러져 버려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이 한 번에 지나가는 것이 될 거냐, 그 응답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통로로 우리가 인도받을 거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망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실 거예요. 이걸 줬는데 망가져.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응답 이전에 치유가 먼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요. 그리고 응답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듣는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진짜 동기 가운데 여러분 왜 전도하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 이름 날리려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 내 증거 만들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안 속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각인박부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바뀌는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 망대 만들라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 청년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각인, 제가 틀린 각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던지는 단어를 단어로만 붙잡고 있어요. 우리 청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기에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말씀 운동 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 말고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누구 데리고 하지? 여러분, 말씀 운동이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서 말하는 게 말씀 운동이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말씀 운동의 시작은 나에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오늘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 운동 시작하시라고요. 내가 누구, 우리 집에 애기, 친척, 내가 만나는 후배, 동생 누구한테 말을 전해야지부터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면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 운동 합시다. 어렵지 않은 말이죠.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 문제 생기면 하는 기도는 제가 이번 주 지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대부분 기도가 언제 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을 때 안 하고요, 힘들 때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요, 거의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몸부림이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탄식이야. 우리의 한숨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담기는 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 기도 말고요, 내가 힘들어서 하는 기도 말고,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문제 생기면 기도할 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도 말고요, 뭐하냐? 여러분,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캠프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입니다. 제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이 예배실이 우리가 응답받은 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리인지 알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막상 이렇게 눈에 다 안 들어와. 지금 예배를 벌써 지금 한 2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파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주중에 막 회장님이 괴롭혀요. 출석부 좀 줘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또 파악도 안 돼. 마음으로 사진 좀 이렇게 찍어놓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이름 다 써놓고 이렇게 누가 누군지 좀 파악해야 이게 눈에 들어올까 싶은데, 2달이 지났는데 임원 말고 잘 모르겠어 아직.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사실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닌가요? 예배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배의 요소가 3가지인데, 그게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이 예배의 가장 큰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만 예배가 되기 시작해버렸어요. 메시지만 끝나면 움직이고, 메시지만 끝나면 말씀 받는 것부터 예배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몇 시부터예요? 12시 50분. 그죠? 좀 전에도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예배는 사실 찬양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헌금 교제도 예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전에 율법대로 가르쳤어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예배 안 드린 거래.
뭐 그거는 너무 율법적 가르침인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마지막에 있는 교제까지도 사실은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청년 예배를 회복하는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지도 알아요. 제가 뭔 고민도 해보냐 하면 저희 딸이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죠? 줄 바깥에 쫙 서는 거. 저도 급할 때 막 좀 일찍 나오는데 축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줄 서 있어. 다들 밥이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 저희 딸도 저 밥 못 먹고 와가지고 예배 준비해야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대학 청년들이 1시 예배가 있어서 좀 배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다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시간 나가면 조용해. 다 밥 먹고 어디 가고 없어. 약점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한 전도자 말고요. 응답받기 이전부터 응답받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교회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300명의 증인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원의 300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개인의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 운동 또 하나님 예배가 현장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며 참된 복음의 응답을 회복하는 동력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